격식을 뛰어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격식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격식을 더 진실한 마음으로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격식을 무시한 채 부부가 되기를 약속했다고 해서 그날 당장 바람을 얻어서 동거를 시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전에 결혼식이라는 격식을 갖추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족과 사람들 앞에서 서로 부부가 될 것을 엄숙하게 서야 하므로 사랑하는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이라는 격식은 예의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요 상대에 대한 최고의 예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 자신이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누가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예의를 다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남녀 사랑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간의 사랑이 다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더욱 예의를 다하고 부모 또한 자식을 사랑하기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식을 존중해주고 자식에 대한 품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또 스승과 제자와의 사이도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며 지켜야 할 격식을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욱 그래야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예의를 격식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타협적 격식과 예의 범절의 노예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된 사랑은 언제나 참된 격식과 진정한 예의를 자발적으로 수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드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들고 계시던 주님께서 이제 당신이 이 땅을 떠나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즉각 만찬의 식탁을 물리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곧 옷을 벗으신 다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지막 만찬 중 식탁에서 일어나신 다음 겉옷을 벗으신 주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주님, 그리고 가셔서 대야 물을 떠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주님,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스승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락 없는 하인들이 하는 종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스승으로서의 권위, 격식 그리고 예의를 다 버리신 것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파격적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당황스럽고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파격적인 모습만으로 일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후에 바닥에 무릎을 꿇은 김에 바닥에 주저앉아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른 김에 그냥 그대로 겉옷을 벗은 김에 속옷으로만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풀어서 다시 정돈하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본래 당신이 앉으셨던 자리에 돌아가셔서 정자하신 다음에 비로소 입을 여시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세상 스승으로서의 격식과 예의를 갖추셨을까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하실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스승으로서 예의를 갖추셔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제자들 역시 주님 앞에서 자신들을 다시 제자로서 자세를 가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막 다른 데서 일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속옷만 입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겠어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정자세로 제자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향하신 주님을 향한 그 존경을 다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기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십니까? 말할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를 가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집중하며 경청케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처럼 온 격식과 예의를 다해 제자들에게 말씀고자 하신 내용은 대체 무슨 내용이죠? 12절 본문을 말씀 보시면 저희 발을 씻긴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께서 조금 전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와 여러 말을 주고 받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실은 모든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행한, 주님께서 행한 것,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뜻은 선생이요 스승이신 주님께서 너희의 발을 씻긴 그 제자들, 이제 335 모여 앉아 그 발 씻긴 의미, 이유를 규명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겼을까? 그 의미와 뜻을 너희들이 이제 알았다면 뭐라고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단언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목전을 두고 옷깃을 다시 여미시며 격식과 예의를 다해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자 한 마지막 말씀은 나를 본받아 행하라. 주님을 본받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 주님께서 행하신 본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강조하고 계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왜 발을 씻겨줘야 하죠? 그리고 왜 그것을 원인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원인 분석하는데 그 이론에 따져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발을 씻겨줬을까? 왜 그렇게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의미 규명에만 막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의 논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라. 그것은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이고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은 제자들과 그 기증한 마지막 날 밤을 이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고 계시죠? 주님은 그것이 바로 믿음, 그것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신 삶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행함이 없는, 행함이 빠진 믿음은 여러분 참된 믿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후 여러분 마리아가 남편과 요셉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야고보 아닙니까? 족보상으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야고보는 자랐고 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기둥이 됩니다. 존경받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 2장 14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시작.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영화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희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하느냐. 새 표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는 것이에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야. 당신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참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의와 격식을 갖춰 행하라 당부하시던 예수님의 동생다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시간 낭비요. 우리의 인생의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종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 마지막 그 귀중한 시간에 불필요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겠어요? 무익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본받아 행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시오 목장장이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값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종이요 제자요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 행하라 명령하신 것 곧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 시대는 여러분 아시지만 강야 흙먼지길입니다. 그래서
신대 거의다가 샌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길을 걸으니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겠습니까? 그렇죠? 길을 걷다면 먼지가 더럽기 쉬워요.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본은 서로 허물을, 취함을 덮어주고 씻어주고 가려주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던 거 드러내지 말고 그 허물 있다고 소문내지 말고. 또 하나, 여러분 먼 길을 걸으면 발이 제일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시원한 물로 발을 씻으면 아주 정신이 맑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것이고, 또 깊은 의미로서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세례와 관련하여 해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상대방 발 아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의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겨주라 하신 것은 이처럼 서로 상대를 우러러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찌하든 높아지려 합니다.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발 아래 무릎 꿇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며 산다는 것은 정말로 싫고 대단히 곤욕스러운 일로 여기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처럼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이 복된 삶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타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낮고 낮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삼아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12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그 중 한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참담한 배신감을 되돌려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열매는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히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 때, 내가 무릎을 꿇고 낮은 데 있을 때, 그 낮은 곳에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장로님도 시에서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사람의 머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발 아래입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한 대로 행해라. 기독신문에 이런 간증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인데 학교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매우 특이한 숙제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크리스찬 선생님이신데 그 담임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집에 가서 부모님의 발을 씻어드린 다음 느낀 점을 학교에서 와서 발표하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들이 이제 집에 와서 목욕탕에 의자를 갖다 놓고 대야물을 떠놓고 엄마를 불러다가 의자에 앉혀놓고 엄마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엄마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시작했던 아들의 얼굴에 시간이 흐르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빛이 서리는 것이 보이더래요. 아들에게 발을 내맡긴 그 어머니도 눈에 이슬이 맺혔어요.
이윽고 엄마 발을 수건으로 닦으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제가 예수님이 된 것 같아요. 그 아이는 그날 엄마의 발 아래서 예수님을 느끼고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때 존경하던 목사님, 노 목사님, 제 교수였는데 한국에서 이제 우리 후학들이니까 목회했던 일들을 종종 강의 시간에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젊었을 때 이제 전도사 시절을 시작하면서 교육 전도사로서 학생들을 2년 동안 가르쳤대요. 가르쳤을 때 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당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이 대부분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 다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신방에 가보면 되게 단칸방에 사는데 제대로 세수할 것도 없더래요. 보니까 여름방학이 돼서 여름학교 성경학교가 열렸는데 마지막 밤 결단의 시간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이른바 세족식을 거행했답니다. 교육관에 불을 끈 다음 촛불을 켜놓고 담당 장로님, 권사님, 부장 집사님 그리고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교수님 이제 차례로 애들이 들어오더래 의자에 앉혀놓고 그리고 들어오는 애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그 아래서 발을 씻기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킥킥대며 막 애들이 들어오더래요. 일단 그런데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면 모두 애들이 표정이 엄숙해지더래요.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들이 선뜻 발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죠. 씻지는 않았으니까. 자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더러운 냄새도 나고 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부끄러우니까 못 내놓는 것이요. 전사님은 그 아이들의 발을 대놓고 정성스럽게 때를 밀어줬대요. 킥킥대던 아이가 그때마다 그 가난한 아이들이 한기같이 흐느껴 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전도사님 손등이로 아이들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전도사님도 많이 우셨대요. 발을 씻긴 다음에는 아이들의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셨대요.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이제 세월이 흘러 아이들의 이름도 얼굴도 다 잊어버리셨지만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한 가지만은 잊지 못하신다고. 그날 그 아이들 발 아래서 만난 주님. 그곳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감동의 역사를 잊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님으로서 격식을 갖추고 스승의 예의를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를 향해 간곡히 당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보여내라. 오늘 주님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섬김을 행하는 사람은 정령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감동과 역사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날마다 행하여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